사도신경을 신앙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아멘. 주여. 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또 세상의 수많은 도전들로 인하여서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이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고 그렇게 살아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이 감격, 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서 어떤 일 가운데에서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누구도,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 나를 쓰러뜨릴 것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기를 원합니다. 주여,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주여,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주여 이것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일들과 시험, 또 도전, 시련, 또 하나님 아버지 피곤함과 원하는 이 연약함 가운데서 잃어버렸고 빼앗겼던 이 감격과 기쁨, 주여 예배하는 저희에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감격 가운데에서 주여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어떤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담대하며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세상의 그 누구도, 그 어떤 권사도, 그 어떤 시련도 나와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 나를 쓰러질 자가 없다는 것, 주여 이것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여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 이 영생의 기쁨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주의 손을
없으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젠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까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와 가까이에 계신 분이십니다. 나를 돕는 자이십니다. 주여,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을, 나를,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그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우리 가까이, 더 가까이에 주여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주여 우리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과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행하는 모든 것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진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날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을 누리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심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만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를 가까이에서 도우시는 분이시고 저희가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까이, 더욱 가까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에서 살아가는 것을 주여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안에서 날마다 기억하며 죄를 멀리하며 욕심을 끊어내며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의 성기를 우리 구원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까이에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연약한 저희들과 가까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나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의 반석으로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으며 숨기기를 결단하오니 우리 가까이, 더욱 가까이 임하셔서 저희를 지키시고 보존하여 주시며 치료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설하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 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우리가 부인해야 될 내 자신, 주여 우리가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주님만을 끝까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에서 나는 그러한 향기가, 세상의 욕심의 향기가 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죄의 더러움이 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보혈의 향기, 주님의 그 보혈의 향기, 생명의 향기, 사랑의 향기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지막 날 주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을 함께 얻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주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고 세상의 욕심에 따라가지 않기를 원하고 죄를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영광, 보아하며 버려질 부를 쫓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에서 하나님 아버지 죄의 더러운 향기가 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삶에서 욕심의 거짓의 향기가 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향기만이 주여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사랑의 향기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이 땅에서 썩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세상의 부와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예수님만을 우리가 따라가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 영광에 이르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헛된 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원통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끝까지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길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저와 함께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띠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토록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부제를 정한다면 조금 이렇게 감탄사적인 그러한 제목으로 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토록 가까이 계시다니, 하나님이 이토록 가까이 계시다니,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이란 한 청년이 집을 떠나서 외삼촌의 집으로 갑니다. 이 청년의 어머니 리브가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너는 얼마 동안 외삼촌 집에 머물러라. 며칠간 외삼촌의 집에 머물러라. 그리고 돌아와라. 이러한 말이겠죠. 그러나 이 걸음이 10년을 넘어서 근 17년 이상 되는 시기까지 그가 이곳에서 그렇게 떠나서 가서 결혼을 하고 12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렇게 돌아오지 못하는 그러한 걸음걸이라는 것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도 야곱 자신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시간을 그는 이 길에 떠나서 그렇게 돌아오지 못하게 된 것이죠. 야곱이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그의 아버지를 속였고 그의 형을 속였기 때문인 것이죠. 욕심이 문제였습니다. 야곱이 가졌던 그 욕심이 형의 장자의 명분과 또 장자가 받을 그러한 축복을 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속이는 방법으로 배고픈 사람의 그 갈급함을 기회로 삼아서 그것을 가로챘기 때문이고, 그의 형이 이것 때문에 분노해서 마음의 품기를,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반드시 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된 것이죠. 이것을 아마도 그 집에 있는 종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이야기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에게까지 들린 것이죠. 물론 그의 형 에서도 리브가의 아들인 것입니다. 두 형제가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러한 것을 이 어미 리브가가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동생을, 형이 지금 분노했으니까 며칠이면 너가 눈에 안 보이면 며칠 정도, 길면 한 달 정도 지나면 그 미움이, 그 분노가 풀리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는 외삼촌의 집에 며칠간 가 있다가 돌아와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어쨌든 야곱이란 이 청년은 지금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도망자가 되어서 그의 형으로부터 그가 지금 피신하여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그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 10대의 청년이 가본 적이 없는 그러한 길이었던 것이죠. 지금처럼 그렇게 도로가 아주 잘 돼 있고 교통 상황이 좋고 그러한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걸어가든지 나귀를 타고 가든지 한 달 넘게, 때로는 그 이상을 걸어가야 하는 그러한 길인 것이죠. 그러니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걱정과 두려움이 이 야곱이라는 청년의 마음에 가득했고, 그러다 보니 그 길은 더욱더 피곤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가던 길에 그가 이제 어떤 들에서 그가 머물면서 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노숙을 하게 된 것이죠. 노숙을 할 만한 충분한 어떤 장비들도 없이 그는 그렇게 집에서 급히 도망쳤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오늘 말씀에 보면 돌을 베개 삼아서 그렇게 잠들어야 되는 그러한 지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척박한 땅, 그리고 밤 이슬이 정말 비처럼, 이슬처럼 그렇게 내리는, 그러한 들에서 그가 잠이 들었지만, 이때 그의 인생에 다시 없을 기회가 그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들에 잠든, 돌을 베고 잠든 그 고단한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도망자 야곱을 찾아오신 것이죠.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내 자손이 땅에 띠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말씀인데, 이것은 은혜입니다. 이것은 은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이 땅에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 그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죠. 왜 이것을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이고 또한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28장 14절에 가보면,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앞에 내가 이 땅의 띠끌, 너의 자손이 땅의 띠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바로 이것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보면 내 자손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지 않고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단수 한 사람을 일컫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도망자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인생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여 주는 것입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은혜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인생이라는 존재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이며 선물이 되시는 것이고, 그것을 바로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주시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약속입니다. 약속.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곳에서부터 그가 외삼촌의 집에 가서 머물러 있는 그 시간들, 그리고 돌아오는 그 모든 시간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야곱은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야곱은 이러한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 자체가 다투는 자이거든요. 그런데 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은 그 이름대로 속이는 자가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야곱이란 이름 자체가, 또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자체가 다투고 속여서라도 내 것을 만들고 빼앗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그렇게 형과 다투면서 그의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그의 아버지를 속이면서 그 장자가 받을 수 있는 그 축복, 그것을 그가 속여 빼앗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내 것을 삼겠다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그저 아버지로부터 또 그의 할아버지로부터 들어온 그런 것이 전부인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어쩌면 입술로는 믿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전부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속이고 다투고서라도 내 것을 얻겠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것 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또한 직접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듯이 양심에 찔려서 밤에 잠을 못 이뤄서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야곱은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우선인 사람, 다투고 속여서라도 빼앗아서 내 것 삼고 싶은 사람,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 이것이 야곱인 것이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셔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이렇게 바꾸시기 전까지 야곱은 그런 삶을 견지하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야곱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약속을 주십니다. 인생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과 은혜를 그에게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고, 항상 함께하겠다고, 여전히 그런 마음, 다투고 속여서라도 미신적인 행동을 해서라도 내가 부를 얻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내가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야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와 사랑 또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야곱을 향한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의 야곱을 향한 일방적인 은혜 베품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도 그릇도 준비되지 않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렇게 하시는 일방적인 사랑과 일방적인 은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야곱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러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방적인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지금도 받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부어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지 않지 않습니까? 영원히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십자가에서 확증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되고 부어지는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공로도 여러분들에게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나님께 먼저 구해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이 곤고하고 이 세상에 죄가 많네 그러면서 스스로 깨우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시오. 그 아들로 십자가에서 죽게 해주십시오.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게 하셔서 나로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구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작정하셨고 그 때가 이르러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먼저 가지고 대신 지시고 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다만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이 은혜를 이 일방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으로 이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또한 그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또한 그렇게 부르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기 전에 우리는 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죄와 사망의 벗이고 친구였으며 죄와 사망의 종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죄를 위한 것이 되었고 사망을 위한 것이 된 것이죠. 그게 우리의 존재적인 모습 아니었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결론은 사망이었고 죄에 이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사랑과 일방적인 은혜를 먼저 베푸시고 또한 때가 돼서 우리를 부르셔서 믿게 하시고 이 은혜를 또한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선행적 은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선행적 은총은 일방적인 은혜였고 일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십니다. 바로 예배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이 바로 거기서 예배합니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바로 그곳을 기름을 붓고 거룩하게 하고 구별되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가 가지고 간 짐승이 없고 양이 없고 그가 가지고 간 어떤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재물이 없었어도 그는 그곳에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사랑하셨고 일방적인 은혜를 지금도 그렇게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바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그 모든 순간에 모든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곳에 계신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길거리에서 시장에서 혹 친구들을 만났거나 이웃을 만나서 잡다한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신다 할지라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또한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놀라운 깨달음을 그가 지금 얻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토록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기가 아주 신성한 곳이고 특별한 장소여서 하나님이 여기만 계신다, 그런 뜻이 아닌 것이죠. 야곱이 지금 하나님은 과연 여기 계신다 할 때 여기는 어디냐면 도망자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그렇게 이르른 한밤에 도착한 어떤 들인 것입니다. 사람들도 안 사는 그러한 들, 볼 것 없는 그러한 들, 척박한 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그러한 들이 바로 여긴 것이죠. 야곱이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야곱을 찾아오신 것이죠. 바로 여기, 야곱이 지쳐 쓰러진 바로 여기,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신 것입니다. 야곱이 더 척박한 곳이나 조금 좋은 곳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한 바로 거기에 가까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가까이, 우리 가까이 그렇게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가까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피곤하고 아파하는 바로 여기, 또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바로 거기,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있는 바로 거기 가까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때로는 병으로, 때로는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때로는 눈물을 짓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 가까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바로 그곳에서 예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바로 그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바로 그곳을 오늘 베델이라고 하는 그러한 여호와의 집, 예배의 처소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 임하셔서 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여러분을 고통하게 했던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거나 여러분으로 하여금 멀어지게 하시거나 여러분이 슬퍼하던 또는 아파하던 그 모든 근원을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바꾸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토록 가까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이토록 가까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가까이 하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시는, 그래서 구원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토록 가까이 계신, 우리 가까이 계신 바로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아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정말 생각한 그 모든 것보다 더 가까이 우리 안에, 우리 중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가까이 계신 주님을 우리의 반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드리는 우리들에게 반석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며 그 창조주의 권능으로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반석이시며 능력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토록 가까이 계신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이 과거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 중에 우리 안에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한 분 하나님, 그 영광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그 창조의 능력으로 저희를 회복시키시며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며 원수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로 끝까지 승리의 길, 주여 주님의 그 뒤를 따라서 그 승리의 길을 우리가 다 걸어가도록 저희와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문득 세상의 일들 가운데, 분주한 일들 가운데 주님을 놓고 있거든, 또 잊고 있거든, 가까이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 가까이 계신 주님을 주여 우리가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까이 계신 주님을 우리가 다시 붙잡게 하여 주시며, 그 주님을 의지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이 계신, 이토록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예배 중에 귀한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게 하여 주시며, 자녀를 키우는데 돕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민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을 드린 그 손길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붙잡으시며, 그 손을 모아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을 모아 기도할 때 저희들의 병을 고치시며 저희들의 가난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닫힌 문들을 열어주시며 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광야에 하나님 아버지 샘을 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린 그 자리가 빈자리, 부족한 자리가 아니라 차고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으로 자원하여 더 드리고 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차고 넘치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성도들, 이웃들을 구워주고 나누어주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타지에 나가 있는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가정에서, 병원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있는 그곳에서 예배할 때에 주여 저희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시며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하시는 주께서 저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 기억하여 주시며,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가족들 주여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천국의 소망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이 이토록 가까이 계신 것을 다시 깨달으며 믿으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